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제로 기근의 시대에서 풍요의 삶으로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는 곧 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때 아마 이제 이삭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온 거죠. 요즘에 세계 경제가 너무나 어렵죠.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경제도 어제 보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런 지금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경제 지표로 보면 IMF 이제 이후의 최악의 상태다. 그럼 우리는 같이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기근의 시대에 풍요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삶 속에서 승리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때도 기근이 듭니다. 근데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 때 7년 동안 흉년이 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전멸해야 되거든요.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죽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 기근을 넘어서 기근의 시대에 풍요의 삶으로 요셉을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곡식을 팔면서 그 나라가 더 풍요로워졌어요. 국경은 더 넓어졌습니다. 국고는요,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이끈 그 70인 그 가족들은 그 시대에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암세스 땅에 그 풍요를 누가 누리냐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지금 2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야곱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삭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죠. 12절부터 보면, 그죠? 그 땅에서, 그러니까 그 해예요. 다른 해가 아니에요. 그 해에 하나님이 다음에 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이제 100배라는 것은 이제 최고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표현이 그런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12절에 13절 그 사람이 창대해집니다.
그리고 왕성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양과 소떼를 이루는데, 여기에 소떼를 이루는데 양과 소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것을 관리하는 종이 심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양과 소떼가 많다 그러면 우리가 좀 추론할 때 많긴 많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종들이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오늘 큰 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100배의 축복을 어떤 형태로 주셨는가, 어떻게 할 때 주었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 이삭에게 실현되잖아요. 봐라, 너희 아버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그리고 이것은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주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야. 제가 막 기복주의자도 아니고 번영주의자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원리는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고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좀 약간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무조건 믿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냥 무조건 믿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면 이삭 줄게, 그거 믿었어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100세였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었던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걸 반드시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이 반쪽짜리 믿음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느냐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4절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에게 너가 오늘 올해에 내가 이 땅에서, 기근든 이 땅에서, 이 망한 이 땅에서, 황폐한 이 땅에서 너에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하고 너의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을 너가 찾아야 된다.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너희 아버지는 내 말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냥 자식 줄게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끝내고 그런 관계에서 만남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도록, 말씀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진짜 아무리 여러분들 믿음 생활해도 그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요, 소경에게 너 실로암에 가서 눈 씻어. 근데요, 소경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분 나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갑자기 주님이 뭐 진흙을 파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춤을 탁탁 뱉은 거예요. 이겨요, 침으로. 얼마나 많이 뱉었겠어요? 살짝 뱉었겠어요? 이게 눈에다가 팩처럼 붙으려면 많이 뱉어야 돼. 아주 찰지게 눈에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안 보인다고 침 뱉는 소리마저 듣지 못할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고쳐주면 좋은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얼마나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내가 이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순종하리라 하고 가서 씻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순종을 통해서 앞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하인들에게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저분이 뭔데 물을 채우라 그러는 거야?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구까지 채워지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극상품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그 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 보면서 정말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가정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딱 하나가 걸려요. 불순종. 이래서 이 집이 많이 막히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여전히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시선 처리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말 할 때. 이렇게 보면 난가? 나 지금 카메라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같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불순종해서 더 건강하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슬픔과 애통함으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오늘 계명과 율례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었어요. 순종.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생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예. 사흘길 갈 거야. 예.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야. 예. 알겠습니다. 종들 2명과 함께 가는데 장작 실어라. 장작을 가득 실죠.
뭐 하려고 하십니까? 번제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삭이 이제 좀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번제물을 태울 이 지금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 제단을 쌓고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받길 원하셔.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멈춰라고 하십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진짜 나를 향해서 순종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의 순종이 진실인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 생애가 고난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 과정의 모든 그 역사는 하나하나가 순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지금 이삭은 지금 현재 흉년인 거예요. 기근이 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의 내용이 뭐냐? 너 이곳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흉년이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물이 없다니까요. 떠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는 너의 아버지의 신앙을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가 불렀던 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명료하게 우리 안에 새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5절에 율례와 법도, 계명, 명령은 하나님 말씀하는 건 순종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가끔씩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런 감동 감화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율례와 법도, 계명, 이것은 신약에 와서 요한 1서 3장 24절 보게 되면 이 계명을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오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특별히 바울은 이 모든 것은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보물이, 그 은혜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글로만 남죠. 그러나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은혜는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지금 기근의 시대에서 풍요의 삶으로 이끄는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죠. 자,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물을 파는데 너희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이곳에 있습니다.
18절에 처음에 우물을 팝니다. 그때부터 이제 벌써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흉년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차지하려고 하는데 메꿔버려요. 왜 메꿨을까? 이삭이 떠나면 다시 팔라고. 아, 여기 물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게 바로 예색인데 다툼이에요. 다툼. 18절에 21절에 그것을 떠나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신납니다. 신나. 적대하다. 이 말은 이 원어가 사탄에서 유래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르호봇입니다. 넓은 지역이죠. 25절에 보면 22절은 르호봇, 25절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할렐루야. 이걸 놓고 계속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게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발자취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먼저 영적인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사단이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영적인 이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신데 바로 그것은 애굽은 바로 사탄이 있는 곳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에 바로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데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르호봇이에요. 넓은 지역. 예수님은 넓은 지역으로 오신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예요. 7 우물. 완전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더한 수가 7이고 곱하면 10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그들의 문화에서는 7과 12는 완전수예요. 근데 여기에 7 우물, 완전한 생수는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도 승리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조차 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영적인 싸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과 공격해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대적하면 그들이 피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패하는 삶이 아니라 사단이 공격하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할 때에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오늘 기근의 시대에 풍요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근과 흉년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옵니다. 질병도 끊임없이 옵니다.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고통 속에 그대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성도가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기근의 시대, 앞으로도 오는 그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살게 되고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